기도 드립시다.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주의 은혜를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몸을 성하게 하사 거룩한 날 거룩된 전에 나와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거룩되게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나와 하나님을 향하여 머리를 들고 찬양하며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내리워 주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인도하는 종이 부족하오니 하나님의 성령이 붙드시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찬송가 186장 드립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날 오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오게 함일세.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비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편 107편입니다. 시편 107편. 10절부터 22절까지 10절부터 22절까지 좀 길어도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의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므로 수고로 저희 마음을 낮추셨으니 저희가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 얽은 줄을 끊으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로다. 저가 논문을 깨뜨리며 쇠빗장을 꺾으셨음이로다. 미련한 자는 저희 번과와 죄악의 연고로 고난을 당하며 저희 혼이 각종 식물을 싫어하여 사망의 문에 가깝도다.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로다.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여 그 행사를 선포할지로다. 아멘. 복음송 나의 등 뒤에서 그 복음송 한 장 하고 합시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등 뒤에서 지치고 고나여 내 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로 뒤돌아보며 여전히 계신 주, 짠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제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스스로 위로하기 위해서 이 찬송을 한번 불러본 겁니다. 새해에 들어서 첫 주에는 믿음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고 한번 살아보자. 둘째 주에는 기도에 대해서 힘든 일, 어려운 일 고민하고 주저앉지 말고 기도해보자. 지난주에는 순종에 대해서 이 말씀을 비협한데 순종에 대해서 증거를 했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좋은 것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오늘은
제목을 좀 다르게 붙여봤습니다. 잘 되는 길 가자. 잘 되는 길 가자. 잘 되는 길 가자. 사람은 형형색색이지만 공통적으로 가지고 사는 요소가 하나가 있어요. 잘 살고자 하는 욕망입니다. 누구든지 한번 잘 살아보겠다, 한번 잘 살아보자. 이래서 먹는 것도 먹고, 이래서 일도 하고, 이래서 힘들어도 참고, 이렇게 이 잘 살기 위해서 눈물도 감수하고, 수모도 감수하고, 이래 사는 거예요. 근데 잘 안 살아줘요. 오늘 본문에 그 이유들이 나와 있어요. 그건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살고자 하는 욕망, 잘 살고자 하는 어떤 인생 목표, 잘 살고자 하는 어떤 신념, 여기에 이끌려서 모두가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잘 산다고 하는 것은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잘 산다.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거냐. 돈 많이 벌어서 여유작작하게 사는 것을 잘 산다라고 보고 이 사람은 앞차까지 돈과 싸웁니다. 어떤 사람은 그게 아니고 잘 산다는 것은 출세하고 성공해서 떳떳하고 당당하게 세상에서 사는 모습이다. 그래서 이 사람은 출세주의자입니다. 출세 위주로 삽니다. 세상 성공이라 그 위주로 살지요. 또 어떤 사람은 소박합니다. 잘 산다고 하는 것이 나 큰 욕심 없어요. 나는 그저 작은 집이라도 내 집에서 하루 세끼 밥 걱정하지 아니하고 겨울에 따뜻하게 여름에 시원하게 근심 걱정 없이 사는 것, 이거 내가 소망합니다. 이게 가장 잘 사는 삶입니다. 뭐 이런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생각하는 종류가 많아요. 사회에 헌신하고 국가에 헌신하고 인류를 위해서 봉사하고 그래 사는 삶을 잘 사는 삶이라 여기고 그렇게 되도록 힘쓰고 살지요. 또 이방 종교인들은 그 종교를 따라 종교와 가르침을 따라서 내가 득도에 이르도록 사는 게 잘 사는 거지요. 우리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의 잘 사는 삶은 과연 어떤 삶일까? 그리스도인들이 잘 사는 삶은 어떻게 사는 삶을 잘 산다고 말할까? 한마디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그 하나님의 뜻이 대체로 말씀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이게 11절입니다. 어떤 사람을 두고 그런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것과 하나님 지존자의 뜻을 멸시한 까닭이라. 왜 실패합니까? 왜 큰 병이 들립니까? 왜 망합니까?
왜 죽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멸시한 까닭입니다. 이렇게 주저앉아도 뒤에 보십시오. 이렇게 줄 자가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일 잘 사는 길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길입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이 말씀을 간직하십시오. 이건 절대어입니다. 절대어. 애누리 하든지 또 유도리가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살고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면 못 살게 돼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실 때에 인간에게 주신 너희는 어떻게 살아라고 하실 때 주신 원칙이 뭐냐 하면 하나님 뜻대로 내 뜻대로 살아라. 그러면 잘 살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과 같이 해주시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도와주셔서 하는 일이 그 사람에게 복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신명기 8장 1절에 보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을 내가 읽겠습니다. 신명기 8장 2절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가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잘 들으시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번성해지고 여호와께서 너희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을 것이라. 세상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 오늘날 하나님께서 내게 밝히신 당신의 뜻,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시는데 그 말씀을 받들어 우리가 잘 순종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번성한다고 하는 게 뭐 자식이 뭐 10도 놓고 20도 놓고 뭐 이래 돼가지고 번성하는 그것도 번성입니다만은 사업을 하나 시작해 놓으면 번창하게 돼야 되고, 가세가 번창해야 되고, 이제 일이 돼야 돼. 이 잘 사는 거라.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까지 거기 보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한번 읽어봅니다.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주초를 반석 위에 세운 까닭이라. 하나님의 뜻이 뭘로 나타나느냐? 하나님 말씀으로 나타나고, 오늘 오전에는 언급이 안 됩니다만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역사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다가 탁 막았다. 아, 이게 가지 말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이렇지 않아요? 우리가 무엇을 하고 싶어서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딱 막으셨다. 그러면 그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그래, 하나님 행하시는 역사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고, 그 다음에 성령의 깨닫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게 돼요. 아, 이게 그 뜻이구나. 살고 난 후에 보니까 이게 하나님 뜻인데 그때 내가 잘못 맞췄구나. 그래서 오늘 오전에는 주로 말씀에 근거한 하나님의 뜻을 두고 증거를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거기 보면 집을 짓는데 모래 위에 짓는 사람이 있고
반석 위에 지는 사람이 있다. 그 반석 위에 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뜻대로 짓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뜻대로 짓는 사람이에요. 모래 위에 짓는 사람은 자기 뜻대로 짓는 사람이에요. 수월하거든요. 근데 어느 집이 견디나?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부딪혀대 반석 위에 세운 영혼은 무너지지 아니한다. 왜 그러냐? 반석 위에 세웠다. 예. 이걸 깊이 들어갈 수가 없어서 여기서 마치는데,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리스도 위에 내 인생이 건설돼야 무너지지 않는다. 그거요. 예. 그래서 지난주에도 제가 이 인물을 소개해드렸는데, 영국 전성기 해가 지지 아니하는 대형 제국을 건설한 사람이 19살 처녀로 영국 여왕에 등극하고 키가 1m 56밖에 안 되는 자그마한 사람이 그런 웅대한 세계를 만들어냈어요. 물론 하나님이 만들어내셨지만 그가 왕위에 나아갈 때 최초로 성경 위에다가 손을 얹고 영국 국민에게 다 들리는 소리로 이 성경대로 이 나라를 통치하게 해 주십시오. 이 말씀대로 통치하게 해 주십시오. 그 말씀에 통치를 안 받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왕이면 왕이라고 통치를 안 받습니까? 자신을 포함해서 영국의 통치는 하나님이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너로 살고 살아나고 번성하고, 어떻게 번성했나? 네게 약속한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미국도 없고 캐나다도 없고 인도도 없고 들어가면 다 얻었어. 그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일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잠깐 이게 잘 맞을는지 모르지만 제가 준비를 해놓고도 그러나 요걸 가지고 우회적으로 설명을 한번 드리고 싶었어요. 집을 짓는 일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집을 짓는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그분이 지어 가시는 집은 어떤 것일까? 첫째, 집을 지을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설계입니다. 설계. 설계가 잘못됐다. 그래서 그 집을 은으로 감아싸도 설계가 잘못된 집이면 늘 사는 사람이 불편해요. 기쁘지 않아요. 두 번째, 집을 잘 지으려면 좋은 건축가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설계자시요 건축자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좋은 건축자가 어디 있습니까? 설계가 아무리 잘 되어 있어도 집 짓는 사람이 부실 공사를 했다. 그러면 그 집은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생각을 해보면 건축에 대해서 저도 좀 아는 사람인데, 아무리 건축을 잘해도 집을 짓다가 보면 이건 바꿔야 되겠다, 이건 고쳐야 되겠다 하는 부분들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뭐 단순히 뭐 초가상간 집 짓는 거 그거야 뭐 뻔한데,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63 빌딩을 짓는다. 월드 롯데 빌딩을 짓는다. 세계에서 제일 높은 빌딩을 짓는다. 이럴 때는 설계를 아무리 잘해도 지어가다가 보면 여기도 바꾸고 저기도 바꾸고 여기도 고치고 저기도 고치고 이게 나온다 이야. 나오죠. 인간이 하는 것이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주를 지으시고 이 땅과 이 땅 위에 만물을 지으실 때 아이고 이거 잘못됐다 이거는 고쳐야 되겠다 바꿔야 되겠다 하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은 전지자시고 하나님은 전능자시니까 그분이 설계해서 지은 우주 보십시오. 해도 있을 자리에 딱 가있고 달도 있을 자리에 딱 붙어있고 지구도 있을 자리에 딱 들어가 있고 수천억 수천억만 개가 되는 별들을 하나님께서 각각 지자리를 두어가지고 다 거기다 요동없이 잘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응? 하나님께서는 이거 설계가 잘못됐다 하는 그런 거 없어요. 이 집으로 이게 말씀을 드리지만 이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나를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에요.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집이에요, 우리가. 네?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설계는 끝났어요. 이제 건축해 가시는 거예요. 네. 이 건축에 가는데 뒤에 결론 부분에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이 설계자요 건축자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야 하나님께서 최상의 설계를 갖다 나를 위하여 하셨는데 그대로 지어져 가지.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나를 위하여 최상의 설계를 만드시고 그 설계대로 여러분과 나를 만들어 가시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뜻대로 우리가 살아야 돼요. 우리가 그 건축자의 뜻대로 살아야 돼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을 지으라고 하실 때 나를 위하여 정의를 시켜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건축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설계 다 하시고 하나님께서 뒤에 나옵니다. 이것도 설명드릴 텐데 감독하시고 실질적으로 그 집을 성전을 짓는 사람은 레위 사람들입니다. 너가 지어라 이게. 하나님이 시켜준 대로 지어라 이게. 그걸 다 지어놓고 이건 하나님이 지으셨다 이런다 이 말이에요. 그게 맞거든.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여러분들 내가 살아야 길 잘 사는 길입니다. 이해가 되실는지 내가 걱정이야. 집을 잘 지으려면 첫째 설계가 완벽하게 돼야 된다. 두 번째 건축자가 뛰어난 건축자가 있어야 집이 잘 된다. 셋째 재료입니다. 재료가 좋아야 설계도 잘 되고 건축자도 뛰어난데 재료가 B급이다. C급이다. 이래 되면 이 집 기어서 얼마 못 가서 무너져. 와우 아파트 무너진 것이 언젠가? 성수대교 무너진 것이 어떻게 돼서 무너졌나? 삼풍백화점이 어떻게 무너졌나? 공사를 잘못했나? 설계가 잘못됐나? 건축자가 잘못 건축했나? 부실 건축도 원인, 부실 자재도 원인이야, 원인. 뒤에 찾아낼 때. 예. 집을 지어본 사람들은 알 겁니다만, 이 집이 설계에 나오면 설계는 얼마나 세밀하게 나오는지, 이 천정을 만들 때 천장에는 철근을 몇 미리짜리로 해라. 몇 센치 간격으로, 15cm 간격으로 요 철근을 넣어라. 기둥은 몇 센치짜리를 해라. 다 나와.
근데 집을 짓는 사람이 철근을 갖다 예를 들어서 10mm, 20mm로 하라고 한 놈을 갖다가 막 줄여가지고 15mm짜리로 했다. 그럼 이거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네. 누가 아나? 집을 지으려면 재료가 얼마나 철근도 들어가고, 목재도 들어가고, 시멘트 콘크리트도 들어가고, 시멘트 콘크리트도 리미콘 가지고 줄을 붓고 가니까 똑같은 줄 알지만은 그게 몇 도짜리, 세면도 몇 도짜리 다 있어. 물 얼마 부은 거 다, 물 많이 부은 것도 있고, 적게 부은 것도 있고, 다 나오게. 네? 그래서 일하기 수월하게 말이지. 벽 같은 거 이런 거 칠 때, 내가 엉뚱한 소리 좀 하는데, 벽 같은 거 저런 거 칠 때 콘크리트 리미콘 끌고 왔는데, 세면하고 자갈하고 이 모래하고 섞어가지고 물 많이 흘러가면 여기 붓기가 술술술 다 잘 내려가고 뜯은 후에 보면 그 흠집도 안 생기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세멘트가 만약에 세면과 자갈이 빡빡하게 든 것 같으면 여기 집어넣는데 말이 드릴 가지고 드드드드드 떨어가지고 그 밑에까지 내려오려고 하면 얼마나 힘이 들어 그게. 그러니까 물 많이 부어놓아가지고 이거 줄 보면 얼마나 수월해 이게. 그러나 어떤 게 견디겠습니까? 재료가 좋아야 돼요, 재료가. 그래서 우리 인생 집을 건설하기 위해 필요한 재료들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은 걸로 하십니까? 진리의 말씀으로 하시지, 믿음이라는 재료로. 아이고, 하나님께서 다 인생을 지어나가도 그렇게 하셨어요. 그 다음에 이 집이 잘 되려고 하면 어느 현장이든지 현장에 가면 현장 소장이라고 감독이 있어요. 감독이 뛰어난 감독이 있어서 착 지내가면서 이거 다시 이거는 다른 걸로 이건 좋은 걸로 다 감독이 있어서 말이지. 눈 밝은 감독이 있어서 그 집이 다 되도록 만들어가야 그래야 그 집이 잘 되는 거예요. 감독이 뇌물이나 받아먹고 말이지 물건 납품이나 받아먹고 그래 하면 그 집이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설계 또 건축자 또는 재료 또는 감독자 다 말하는데 집을 지으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각자 나를 시켜서 우리 인생을 세워나가도록 그렇게 만들고 계시는니다, 지금. 그러니까 그분 뜻대로 우리가 잘 해야 내 인생이 멋진 인생으로 다 지어져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설계가 잘 되어도 설계대로 짓지 아니하면 설계에 그 재료를 쓰라 했는데 그 재료를 쓰지 않고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은 잘 모릅니다. 예를 들어서 철문을 하나 넣고 철문을 하나 다는데 철문 테두리 문짝이 저걸 하나 넣는데도 그냥 갖다 놓으면 아무도 모릅니다. 누가 합니까? 그러나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철판이 몇 밀리짜리라고 하는 것을 내가 알거든요. 그래서 문 가지고 오면 뒤집어 놓고 이 철판 두께가 얼마냐 이걸 알아요, 제가. 그러니까 철판 얇을 수도 있고 두꺼울 수도 있지 않습니까? 똑같아요, 겉으로는. 그래서 집을 설계대로 짓지 않고
뭐 그건 그렇게 안 봅니다만은 그렇게 제 마음대로 모양을 내고 이리 내고 저리 내고 지어봐야 결국 문제는 어디 가서 걸리느냐 하면 중공 낼 때 중공이 안 떨어져요. 지 마음대로 지은 건 다 부셔야 돼요. 이걸 인생에 대입시켜서 한번 생각해 보시도록 여러분들이 하나님 뜻대로 다 이렇게 살고 하나님 뜻대로 내 인생을 만들어 놓으면 잘했다 중공이 나오지만 여러분 생각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그렇게 하면 마지막에 가서 중공 안 나와 못 살아 그 집에.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하시면 하나님 뜻대로 해야 되는구나.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구나. 하나님 뜻대로 오늘 하루도 내 집을 짓는구나. 나라고 하는 인생을 만들어 가시는구나.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존재하는 것들을 설계하신 설계자요. 지으신 건축자요. 모든 재료를 다 구입해서 그 어떤 대상이 지어질 때 필요한 모든 것을 차질 없이 다 공급해 주시는 분이시고 이 하나님은 완성될 때까지 여러분들과 내가 완성될 때까지 여러분들과 내게 눈을 떠나지 않고 지키는 감독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과 나를 향한 눈을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찬송을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보고 계신 분 내가 한참 가다 뒤돌아보도 하나님 나를 보고 거기 계신다. 응? 하나님께서는 내 인생을 하나님 뜻대로 만들어 가시도록 모든 것을 다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다 지어 가시는데 그러면서도 나를 향한 감독자라. 네가 오늘 어떻게 살았나? 내가 보고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를 위하여 너희가 짓되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나를 위하여 전을 지으라고 해라. 여러분들과 나에게 나를 위하여 너희 인생 집을 너희가 지어라. 그 하나님께서 그러실 것 아니요. 부모가 자식을 키울 때 어느 때까지는 자식이 부모를 자식이 만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머리가 커지면 이제 그때부터 뭐 내 하고자 하는 대로 됩니까? 그러나 어릴 때는 내가 만들어요. 내 말 들어라. 내 말 듣고 너 요럴 때 요렇게 해라. 이게 자식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는 그 자식이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질 때 얼마나 좋습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질 때 아비는 행복하고 어미는 기쁜 것입니다. 하나님도 여러분들과 나를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는 말이지 사람에게 어린이가 있고 어른이 있지 하나님 앞에서는 아이도 없고 어른도 없어요. 똑같아. 하나님께서 만드시고자 하시는 당신 뜻대로 착착착착 뭔가 만들어져 갈 때 하나님은 기쁘다. 너를 보니 내가 기쁘다. 너를 보니까 내가 즐겁다. 참 잘한다. 그래 뭐가 필요하냐? 더 잘 지으려고 뭐가 필요하냐? 요거만 해봐라. 내가 다 갖다 대줄 테니까. 이게 잘 되는 길이요. 우리 인생이 세상에서. 응? 네가 세상에서 뭐가 필요하냐? 내 뜻대로 네가 살고자 하는데 그 뜻대로 살기에 필요한 것이 뭐냐? 돈이냐? 금이냐? 옷이냐? 뭐냐?
하나님은 지어가실 때 하나님 뜻대로 하면 고칠 것도 없어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건축자시니까, 설계자시니까 딱 설계해서 그대로 딱 지어라 하실 때 그 말씀대로 그 뜻대로 우리가 딱딱딱딱 살아가면 고칠 것도 없고 바꿀 것도 없어져요. 네. 완전한 자기 건설이, 자기 건축이 만들어지는 거지. 하나님은 정리를 합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설계자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건축자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감독자입니다. 하나님은 최상의 재료, 땅의 것이 아니고 때로는 하늘의 것을 가지고 와서 지어라. 최상의 재료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이 시간이 벌써 이렇게 많이 갔네. 자, 오전 여기서 만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지어져가는 여러분들과 나 된 것을 먼저 아십시오. 지어져가는 사람들이라.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나를 설계하실 때 제일 좋은 모습으로 설계되어 있다는 사실을 아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나를 나되도록 만드시기 위하여 제일 좋은 재료들을 지금도 공급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아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내가 땅 끝까지 같이 하시면서 여러분들과 나를 향한 당신의 시선을 거두지 아니하시고 감독의 손길을 거두지 아니하시고 때로는 막으시고 때로는 열어주시고 이래서 잘 지어가도록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최고의 건축자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만들어지면 최고 사람으로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세상에도 그렇고 하늘나라에서도 그렇고 하나님 뜻대로 잘 되는 길이 거기 있음을 믿음으로 잘 간직하시고 남은 때를 잘 삽시다. 예,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만들어 가시되 극상품 열매를 얻기 위하여 우리를 심으시고 열매를 맺도록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주여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이 말씀으로 우리 남은 인생을 뜻대로 살아가도록 권고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뜻대로 남은 때를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43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오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디 근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거룩한 날 지키게 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부름을 받아 나올 때 감사함으로 각종 예물을 드립니다. 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 3장 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우리가 잘 되도록 해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로 소원하고 결단하는 이 무리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같이 있을지어다. 아멘. 주여, 이들로 예수님의 은혜가